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주일인 6월 4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 수련회를 포함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말씀의 여정을 봤습니다. 보통 학생이 배울 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예습, 둘째는 실제 수업, 셋째는 복습입니다. 예습과 실제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하기에는 복습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자기 내면에 확증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활용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의 복습 여정을 통해서 부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본질 세계가 열리고 그 본질 세계를 만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10장 복습에 이어서 이번 주는 그 두 번째 복습으로 나뎀, 코이노니아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예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 안에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하는 모든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칭인 4절과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교제가 일어난다.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8절의 말씀에 너희의 은사가 너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즉 너희의 은사,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너희를 피어나게 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한가운데에는 6절, 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활짝 피어나고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것은 첫째, 종말적 삶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할 때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종말적 삶, 종말적 삶이 나오는데 우리는 현상 속에 있고 현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런 현상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끝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렇지만 이 종말적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현상 속에서 영혼의 시작인 재림을 바라볼 때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적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는, 제약되어져 있는 현상의 거짓 단절, 마치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종말적 삶,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 있는가? 항상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외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상의 구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됨의 본질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 우리가 하나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적 삶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는 현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현상에 구속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우리의 에고, 거짓 자아가 힘을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 재림의 신앙의 근본을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은혜죠. 그 은혜가 카리스마, 우리의 은사로 표현합니다. 그 카리스마에 표현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부의 기쁨,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쁨. 단순히 신부는 결혼식 날짜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랑을 만났을 때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모든 기억과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들을 가지고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재림신앙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추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미 생명의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지만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현상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상 속에서는 나는 항상 거짓입니다. 참을 수가 없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 어차피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항상 살 때, 그 거짓을 넘어서 나됨이 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나의 그 본성, 나됨이 자라고 나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와 손을 잡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절의 현상을 넘어서 우리로 하나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임으로 살아가게 되죠. 즉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의 말씀에서 9절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됨으로 하나된 우리가 우리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확신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확신에 내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것인데 그 확신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저희가 소식에도 나눴듯이 나르시즘을 넘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예배 때에도 자기의 기분에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왜 이런 확신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 심리 속에서 이 확신은 만들어진 것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계곡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제가 보기에 불안전하고 좀 흔들흔들거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결코 그 다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안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해 보이면 왠지 꺼리게 됩니다. 삶의 여러 곳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는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불확실한 것 말고 저것은 내가 확실하다고 인정해. 그리고 확신하다고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느끼니까. 이렇게 나의 자리를 고정시키는 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확신이라고 한답니다. 생명의 믿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를 고정시킨 사람은 타인이 아닌 내가 그 자리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정시킨 것 외에 다른 사이드에서 오는 것들은 다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드는 반드시 잘못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것이 잘 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매번 싸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기에 내가 보수 신앙이다 혹은 진보 신앙이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꽃나무에 꽃이 매년 피지만 매년 필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무엇을 픽스 시킨다는 것, 고정시킨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픽스 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은 픽스가 안 되죠. 항상 자라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신의 거짓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알 수조차도 없고요. 이런 나는 모릅니다라는 고백이 시작될 때, 내 안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서 해.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사춘기에 많이들 반항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또 선생님이 뭔가 충고를 하면 다 내가 알아서 해. 이미 자기가 다 어른이 된 양 그렇게 반항을 하죠. 마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서 예배해. 내가 다 알아서 내 소견에 오던 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처럼 확신은 거짓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선악과 있겠죠. 모든 것을 내 중심에 맞춰줍니다. 내 중심에 맞춰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면, 설령 그 사람이 실수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든 무슨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혹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확신하면 그 사람이 설령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꿍꿍이가 있었겠지, 뭔가 무슨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정당합니다. 나는 항상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은 옳다. 그래서 확신은 절대로 실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은 개념주의로 이루어집니다. 개념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개념을 잡아야지만 내게 확신이 쓰고 무언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사람들은 항상 논리에 강하죠. 논리가 지배합니다. 생각 구조에서. 그리고 논쟁을 좋아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변화산에서 그 제자도 섹션의 첫 번째 제일 부분,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본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바로 현상세계인 변화산으로부터 현상세계로 내려왔을 때, 마을로 내려왔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아픈 아이를 두고 서기관들과 변론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런 변론을 그 아픈 아이를 두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에서 보면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매번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답변대로 살지 못하면서 누구도 그 답변대로 살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답변을 강요합니다. 교리 공부, 설교, 성경 공부, 세미나. 특별히 저희는 세미나를 참 많이 하는데 요즘에도 우리 가족 수련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답변을 주고 그 답변을 강요합니다.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답변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답변의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보다는 그 답변 너머에 있는 그 답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인격과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변 너머에 있는 그 답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상 그 생명의 본체이신, 그 본질이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확신을 주의해야 되고 그 확신의 위험성을 주의해야 됩니다. 확신의 위험에는 반드시 이중성이 있습니다. 삶으로는 살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살지 못하면서 논리만 커져 있는 거죠.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말로는 의를 행하고 교리적으로 의를 가리키고 의를 얘기하고 또 파워는, 힘은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는 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대접받긴 사람은 두 번 대접받기를 원하고 세 번 받기를 원하고 항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아닌 생명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교회에는 말씀 만나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느끼고 체험하고 보셨겠지만 말씀 만나기 위해는, 이외에는 생명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고. 왜?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지시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나, 진짜 나, 본성인 나를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도표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게 정죄가 없었습니다.
그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살려내시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정죄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정죄함 없이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또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시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업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이렇게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현상적으로 무기력하고 억눌려 있는 나, 그 나를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억눌려 있는 나를 아파하시는 그 십자가의 만남, 아픔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아픔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비로소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 겉사람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 겉사람은 나를 여지껏 만들어 왔던, 내가 만들었던, 또 현상 속에서 만들어져 왔던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온갖 집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 스타일이 깨어지지 말아야 되겠지. 참 애씁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절대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또 직장에서는 상사나 부하 직원한테, 또 동료들한테, 또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한테, 또 목회자한테, 심지어 하나님한테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집착이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죄조차도 집착합니다. 나에게 있는 죄책감 쉽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너의 죄를 구속하고자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입니다. 무서운 집착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나의 죄를 내 스스로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 거짓 나조차도 나의 걸음이 됩니다. 이론론적인 나가 결국 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격인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본능이 나쁘고 우리의 본성이 좋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고 특징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본능,
그 본능조차도 나의 본성, 속사람이 피어난 데 있어서 나의 겉사람의 위선과 나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속사람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 나의 과거, 내가 여지껏 잘못 행해왔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참된 나를 피워내는데, 그냥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소재로 해서 더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신앙에서 나됨이 피어납니다. 나됨이 피어나고 그 나됨은 진실된 관계에서만 피어납니다. 진실된 관계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신 길은 말씀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만나기가 우리 하나님 교회, 이제 12년 된 우리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통로입니다. 부디 말씀 만나기, 이 여정 가운데 한 분도, 한 심령, 한 영혼도 낙오하지 말고, 힘들어하는 형제는 일으켜 세워주고 손도 잡아주고 또 옆에 있는 자매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